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아멘.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칠지어다.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한 번 더 찬양하라.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합시다.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2022년 4월 17일 부활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또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아버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하나님 죽음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아버지 여러분의 다가오는 시간, 충만하게 다가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정말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 십자가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하나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문답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은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것,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또한 축복 가운데 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서는 소망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곧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의 크기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천국 소망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에 우리의 소망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천국 소망 더 넘치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소망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치유와 축복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치유와 축복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 소망, 이 천국 소망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소망을 품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이 소망이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서 아버지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소망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소망이 축복이 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또한 치유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이 넘치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땅의 풍성한 복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임해서 아버지 우리의 육신과 환경마저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아버지 우리의 사업 가운데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손 얹어 축복하고 기도하오니 주께서 함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손 얹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주시고, 하나님 땅의 풍성한 복들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그 소망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축복이 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넘치는 소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넘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주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육체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신의 말씀과 헌금 기도 시간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천국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소망은 있다 없다도 있지만 크다 작다가 있어요. 여러분, 이 천국 소망 어떻게 자라는가?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순종할 때 그 따름에는 누림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평강과 기쁨을 맛보면서 천국 소망이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히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 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늘의 은혜입니다. 하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것이고, 그 하늘의 은혜를 맛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천국을 맛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더욱 키워가는 것이라는 거죠. 죽기까지 순종해서 그 천국을 내가 정말 소유하리라. 순종을 통해 맛보는 그 천국, 그것을 통해서 내가 천국 소망 더 크게 가지리라.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가 더 헌신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소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헌신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이 소망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믿음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따름과 누림의 아버지 그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순종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을 헌신합니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모시고, 아버지 날마다 범사에 주를 인정하고 믿음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물질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자신과 함께 드려지는 이 신앙의 고백을 주님 크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열정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신과 함께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헌신합니다.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물질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물질을 바치오니 이 물질과 함께 우리 자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 소망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에 이르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주 앞에 이 물질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이라서요. 같이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오늘 말씀은 그거면 됐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가요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어느덧 막 기더니 이제는 뭐 잡고 이렇게 일어서요. 그리고 이렇게 아직 걷지는 잘 못하지만 이렇게 서 있습니다. 걸으려고 해요. 여러분 소망이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이 다 소망입니다. 그렇죠? 다음 세대는요. 우리 가정의 소망이고 교회의 소망이고 나라의 소망입니다. 맞아요. 또한 우리 자식들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소망을 품고 사십니까? 사람마다요. 꿈도 소망도 바램도 다 다르죠. 다르지만 또 들어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우리 자식이 소망이라 애들이 잘 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 그런 소망이 있고요. 또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집 좀 이사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과 소망이 있고요.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또한 이런 소망도 있습니다. 뭐 사업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굳이 우리가 품은 이런 소망에 뭐 딴지를 걸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뭔가 우리가 이런 소망에 대해서만 말하면 한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보세요. 하나님 제 소망은요 소박해요. 좀 뭐 요거고요. 요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으실까요? 그래? 좋아. 나도 네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네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뭔가 좀 네가 꼭 품어야만 하는 그 진짜 소망 있지 않겠니? 너 그 소망에 대해서는 어떠니? 그 소망은 어디 갔니? 이렇게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진짜 소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 소망. 뭐 우리가 품은 소망이 뭐 가짜라기보다 좀 더 중요한? 아니면 진짜 중요한? 뭐 이런 소망, 우리가 품어야만 하는 소망.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현실적인 소망을 넘어선 어떤 우리에게 뭐 영적인 소망? 궁극적인 소망? 진짜 소망?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말하면 뭐 그거는 기본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핑계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뜻 생각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소망, 우리가 꼭 품고 살아야 하는,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떠올리며 어쩌면 미소 지어야 하는, 왜냐면 그 소망은 이루어질 소망이니까 소망만 생각해도 미소 지어지는 뭔가 그런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게 뭘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다 가져야 하는 그런 소망,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왜요? 뭔가 다 아는 얘기, 뻔한 얘기 할 것 같으십니까?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항상 있어야 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는 이 소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
제가 어마어마한 비밀 한 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은요, 다 천국 갑니다. 자, 여러분 옆에 누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확실히 천국 갑니다. 이 천국 소망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이거는요, 여러 소망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소망이어야 돼요. 모든 소망의 기초고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천국 간다. 다시 한번. 나는 천국 간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소망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뭐 그럴 때 있죠. 생각했던 대로 풀리지 않으면 낙심이 됩니다. 그때 무엇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가 하는 거죠.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뭔가 기대할 만한 것들이 없어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뭐 이럴 때에도 그래도 다시 그 궁극적인 소망을 떠올리며 일어날 수 있는 힘.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 뭔가 이런. 여러분, 이게 되면 신자고요. 이게 안 되면 신자가 아닙니다. 최후의 보루.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져도요,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뒹굴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잃은 것 같아도 천국은 남아있거든요. 그것마저 잃어버릴 만큼 낙심하는 건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소망이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줄 힘입니다. 신바가역 그 공항 방면의 플랫폼에 시 하나가 있어서 우연히 읽었는데 뭔가 딱 다가오는 게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제목은요, 당신 하나 건졌네. 당신 하나 건졌네. 김성백. 송곳은 시들시들, 서슬은 흐늘흐늘, 심줄은 꾸덕꾸덕. 찻대이고 포대이고 때만 쌓인 인생의 나이테. 아스라이 갈피를 잃어가도 괜찮은 인생이야. 당신 하나 건졌네. 그거면 됐네. 다 가졌네. 여러분, 저는 이게 사랑의 시라고 느껴지기보다 소망의 시라고 느껴졌어요. 당신 하나 건졌네. 이게 뭐예요? 신앙 하나 건졌네. 천국 하나 건졌네. 사실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다 가진 거 아니에요? 때만 쌓인 인생의 나이테를 보며 도대체 나한테 뭐가 남았나 생각할 때, 여러분 뭐가 남으셨나요? 뭐 자식 하나 남았네? 뭐 아내 하나 남았네? 뭐 집 한 채 남았네? 맞아요. 네,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할 때, 영원한 세상을 다시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뭐가 남았냐고요? 가져갈 수 있는 뭐가 남아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뭔가 늙어가면서 돈도, 뭐 과거의 그 명예도, 뭐 인기도, 잘난 외모도, 막 건강도 다 사라져가고 이제 아무것도 남은 거 없는 것 같은데, 죽으면 끝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내가 천국에 간다고 했을 때 나는 뭘 가지고 가야 되지? 이런 거예요.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그래도 난 죽음 이후가 준비됐다고 믿는 것과 그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나이가 들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그냥 막연하게 두려움으로 그 시시각각 원하든 원치 않은 다가오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 이후를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천국 하나 나에게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요, 정말 큰 차이라는 거죠.
천국이 막연하잖아요. 그럼요, 삶이 더 막연하고 힘들어집니다. 천국이 확실하잖아요. 그건 내일에 대한 소망인데도 오늘요, 산다는 게 좀 덜 부담스럽습니다. 까짓 거. 그래도 난 어쨌든 천국은 있으니까. 이게 큰 차이를 가져온다니까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차이를 주지 않으면 그건 신자가 아닌 거죠. 안 믿고 있는 거죠. 솔직히 산다는 건 아무리 뭐 좋은 신앙 뭐 가지고 산다고 해도 뭐 이래저래 힘든 일 투성이고요. 뭐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사는 거더라고요. 무슨 삶의 공식이 있는 것처럼 뭐 이 사람 저 사람 떠들어대고요. 그냥 보면 그냥 사는 거예요. 잘난 것도 없고 누굴 욕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좀 더 좀 잘 살고 싶고요. 잘하고 싶고요. 자식도 잘 키우고 싶고요. 몸도 건강하게 살다고 가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저도요 뭐 정말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맨날 믿음 하지만 그렇다고 무슨 뭐 제가 뭐 영안이 열려갖고 모든 선택에 대한 어떤 그 길이 뭐 확실히 보인다거나 뭐 날아다니는 천사들이 보인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냥 뭐 믿음이구나. 그러면 이게 믿음이구나. 약간이라도 그러면 그냥 그걸 선택하려고 좀 애쓸 뿐입니다. 어쩌면 정말로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낫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쨌든 시간이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누구나 시간이 갑니다. 아무리 젊어도 결국 하루하루 나이 들어가는 거고 죽음을 향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뭐 대단한 인생이 뭐 누구겠습니까? 뭐 대단한 삶이 뭐 어떤 거냐고요. 결국 우리는요, 천국 하나 건지는 겁니다. 그거면 된 거예요. 다 가진 겁니다. 여러분, 뭐 인생이 초라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그거는요, 인생이 정말로 초라해서가 아니라, 초라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이 초라해서가 아니고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넋두리 해보시라고요.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래요? 너무 보잘것이 없잖아요. 평범은커녕 너무 초라해요. 하나님,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야, 넌 그래도 천국 가잖아.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요, 또 우린 이래요. 천국은 다 가는 거고요. 이 땅이 중요하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요. 여러분, 일단 천국이 다 가는 걸까요? 뭐 많이 양보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간다 이런다 하더라도요, 이 나라만 해도 천국 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만큼이라도 꾸준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나요? 잘 없어요. 코로나로 더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 땅이 중요하죠.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하지만 천국만큼 중요할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거는요, 뭐 수학을 못해도 산수만 해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땅 기껏해야 100년? 천국은요, 영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건 말해 뭐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불확실하니까 마귀한테 우린 자꾸 속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 생각같이 안 풀리면 자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기뻐하지 못합니다. 9가지 잘 되다가 1가지 안 되면 앞에 거 다 까먹고 금방 불평이 나요. 자주 그래요. 그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또 우리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까먹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생각한다면 그 소망을 품고 오늘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는데, 그리고 오늘 힘듦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저 내일의 소망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소망이 약하니까 자꾸 현실에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그러다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뭘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한 그 약속, 그 소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이 가져다주는 확실한 소망이 있었다면 광야에서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죽어가지 않았을 거다. 그런 얘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광야에서 뭐 얼마나 행복해야 합니까? 광야에서 뭐 얼마나 잘 살아야 되냐고요. 그냥 광야잖아요. 여기는 광야입니다. 광야. 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하고 뭐고 뭐 일단 여기는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 그렇다고 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란 말이에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곳이고요. 각종 위험과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또 어떡하고요. 이곳에서 느끼는 우리의 행복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늘 좋을 수 없다고요. 일단 저기를 가야 돼요. 저기를 가기 전까지 여전히 이곳에는요. 눈물과 아픔과 곡하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픔도 하나도 없는 그곳은요. 여기가 아니고 저기를 말한다고요. 이 말씀이 그 뜻이잖아요. 저기에서는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는 그런 것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 천당인 줄 알았는데 예수 광야 천당이더라는 거죠. 우린 지금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세상, 한계가 있는 곳, 완전하지 않은 곳. 그러니 생각 자꾸 하자 하면 뭐 걱정할 거 뭐 투성이죠. 당장 뭐 먹고 살 것도 걱정이고 뭐 노후도 걱정이고 뭐 자식들 앞날도 걱정이고 건강도 걱정이고 뭐 다 걱정이라고요. 이 걱정 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뭐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는 것도 중요하고 실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근심의 무게를 확실히 줄여주는 한마디는요. 나에게는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해결 못하니까. 예수님이 걱정 많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걱정하지 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아. 걱정하지 마. 너에겐 천국이 있잖아. 이런 뜻이에요. 좀만 참으면 천국 갈 건데 뭐가 걱정이야. 넓은 집 준비해놨으니까 좀만 참어. 이 땅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 너무 뭐 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 어디 완벽히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겠냐. 넘어서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에겐 그것이 해결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게 우리에게는 해결이야. 요한복음 14장 자 1, 2절에 끝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다는 얘기예요.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천국에 계세요. 천국에서 뭐하고 계셔요? 그곳에서 우리 자리를 마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활절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괜찮은 인생이야. 천국 하나 건졌네. 그거면 됐네. 다 가졌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저 천국에 가서 거처를 예비하셨는데 그것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 소망을 품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헛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린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이 몰라.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뭐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 어쨌든 난 천국 가니까. 여러분 웃긴 얘기일까요 이게? 뭐 뻔한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진짜입니다. 사람은요 음식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희망이 없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소망 제대로 품지 못하고 현실에서만 우리의 소망과 기쁨을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현실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확실한 소망을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고 쇠하지 않는 어떤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죠. 뭐 3포 세대든 4포 세대든 이 현실의 소망들을 다 포기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바램들이 다 무너지고 오래된 그 기도의 제목들이 막 벚꽃잎처럼 우수수 땅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혀도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 소망 때문에 어쨌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난 천국 가잖아. 이게 돼야 진짜 신자입니다. 우린 하나님 보좌 우편만 모르는 게 아니라 천국 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것도 우린 모르고 있어요. 그게 뭐 가나 보지 뭐. 아니 뭐 천국이 있나 보지 뭐.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천국에 대해 반응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예수님은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야, 가나 보지? 있나 보지? 야, 난 그걸 위해 죽었어. 예수님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죽으셨다고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없고 그 소망이 우리를 어떤 다시금 낙심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주는 어떤 효력으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요, 좀 헛된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천국 간다는 사실 하나만 제대로 믿어도요, 우리는요 진짜 살만해집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사실, 뭐 청약 넣고 내내 기다리고 경쟁하지 않아도 널널하게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집이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은 인생이야. 천국 하나 건졌네. 그거면 됐네. 다 가졌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로마서예요. 로마서는요, 바울의 글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뭐예요? 소망을 사용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생각하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는 근심을, 이 소망을 사용해서 이겨내라는 거지요. 천국은 내일 가지만, 천국은 미래에 가지만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일이 안 풀리고 생각대로 안 돼도 그 천국 소망을 사용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천국은 너무 뻔한 얘기 같고 다 아는 얘기 같지만 아니에요. 늙어서나 뭐 아니면 죽기 직전에나 필요한 얘기 같아도 아니라고요. 오늘 필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망, 천국 소망입니다. 나는 천국 간다! 이 기본 중에 기본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기초가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드신가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천국 간다. 자, 로마서 12장 12절 또 뭐라고 말하나요? 환난 중에 참으며 그랬어요. 저는 이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게 물론 따로따로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연관되어서 생각이 들어요. 환난 중에 참으며 뭘 갖고 참으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사용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참아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힘들 때, 정말 환난 중에 있을 때 이 소망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천국이 잘 안 생각나요. 나는 그래도 천국 간다! 뭐 이거를 뭐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막 의지적으로 생각해내. 그래도 효과가 없을 때도 그냥 힘든 건 힘든 거고 뭐 이럴 때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우리가요, 확실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뭔가 확실히 믿어져야 그것이 소망이 되고요. 그 소망을 사용해서 우리가 근심을 이기고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의 크기가 좀 너무 작은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소망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맛을 봐야 합니다. 맛을. 자꾸 맛을 봐야 더 가지고 싶고 갖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맛봐요? 요즘 마트에서도 그 맛보기 다 없었는데 마트의 맛보기가 그렇잖아요. 맛을 보면
소망이 커져요. 야, 이거 가지고 가서 집에서 해갖고 입에 한가득 넣으면 진짜 맛있겠다. 이 소망을 맛보기에서 얻는단 말이에요. 맛보고 그래 뭐 맛있다. 그리고 한 바퀴 도는데 자꾸 생각나. 다시 가서 맛보고 이거 사갈까? 그리고 다시 한번 한 바퀴 돌고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맛보고 야, 안 되겠다. 그러고 뭔가 딱 사는 거.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자꾸 맛을 보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뭐 이런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방법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 천국의 소망, 그것을 키워가기 위해 맛볼 수 있는 방법. 그게 그 다음 절에 나온 거예요. 뭐죠?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란이 싫지만 환란이 유익한 건요, 우리가 그 속에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힘들면 다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이유 때문에 기도하건,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건, 어떤 환란 속에서 평강을 빼앗겨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응답은 그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통해 천국을 맛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맛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임하는 평안과 기쁨, 이런 건 뭐 단순히 그냥 은혜, 뭐 영적인 현상,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요, 천국을 맛보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고 있기 때문에 이다지도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맛보여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국을 맛보여줘서 야야 정신 차려, 넌 천국 가잖아, 이렇게 해서 천국의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면 나의 눈앞에 놓여진 정말 태산 같던 문제는 이렇게 좀 작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처음 응답은 그 문제를 그대로 둔 채도 그 문제가 작아지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나에게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이렇게 맛보여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크게 하셔서 그 소망을 통해 그 문제를 작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견딜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땅은 내 집 아닌데 내가 너무 현실에 집착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뭔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뭔가 이게 기도할 때 제대로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통해 은혜가 임했다면, 그 은혜란 천국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며 천국을 맛보면서 뭔가 나의 마음이 평안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면서 문제들이 작게 여겨지면서 회개하면서 그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그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 근본에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 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환난과 근심 중에 기도에 대한 응답은요, 다 천국이란 얘기예요.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소망하면 이 땅의 근심과 걱정은 끝나요. 심지어 끝나요. 환난과 가난과 고난은 견딜만해집니다. 자,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다이렉트로 천국부터 구하는 것은 어떨까요? 어차피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천국이라면, 무엇을 내가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천국이라면, 처음부터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래, 일단 내가 천국을 잊었구나, 천국을 잃었구나 생각하고 천국부터 구하는 것은 어떻겠냐고요. 아주 효율적인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그 주기도문에서도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른 후에 첫 번째 구하는 게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새 번역에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천국을 구하는 거예요. 천국.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지만 그 천국을 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맛보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곧 천국을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천국을 주세요. 오늘 나에게 천국이 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천국이 임해요. 뭔가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른 로마서예요. 8장 24, 25절 시작.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어차피 이 인생은요, 참고 살아야 합니다. 참아야만 하는 여러 환난들이 있어요. 돈 때문이건 관계 때문이건 건강 때문이건 자식 때문이건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문제 자체를 다 없앨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문제는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라고요. 어떤 건 풀리고 어떤 건 그대로 있고 어떤 건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중요한 건 참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뭔가 그것을 이렇게 넘어서서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예요. 그 참을 수 있게 하는 힘, 그 살게 하는 힘,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요, 우리의 고된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인생을요, 살만하게 만든다는 거죠. 뭔가 내 삶과 내 문제를 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으로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소망이 작으면 내가 누리는 구원도 작은 거예요. 그리고 저 천국도 실제로 불확실해집니다. 이 소망을 품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사라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의 삶이란 이 고백할 수 있으면 됩니다. 괜찮은 인생이야. 천국 하나 건졌네. 그거면 됐네. 다 가졌네. 천국 하나 있는 것을 기억하며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고 다 가졌다 할 수 있으신가요? 그거면 됐네 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항상 천국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면서 천국은 알겠고 뭐 더 없냐? 말합니다. 사은품 있죠? 핸드폰 케이스도 주고요, 이어폰도 줘요. 근데 그것만 챙기고 핸드폰 놓고 가면 안 되잖아요. 인생이 생각처럼 안 될 수 있습니다. 케이스도 안 주고 이어폰도 안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마저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낙심하면 안 되는 거죠. 불평하고 불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마저 못 간다. 그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크기가 곧 우리 신앙의 크기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아 죽어있던 우리 천국 소망을 다시 되살려 부활시켜 이 힘든 현실을 끝까지 인내하고 결국 저 천국에 이르러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따름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천국 소망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천국 소망을 잃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천국 소망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천국 소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전 힘든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천국의 소망이 새로워지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성도들 안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 현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름과 누린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부활의 하나님 부활절, 주님 부활하신을 기념하는 이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천국의 소망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힘든 속에서 내가 발버둥쳐 기도하며 하나님 그 천국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천국 소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넘어서고 인내하고 그거면 됐네, 다 가졌네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찬송가 160장 무덤의 머물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그 천국 소망을 부활시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따름과 누린 모든 식구들 그 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아멘.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칠지어다.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우리의 마음을 들으며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한 번 더 찬양하라.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주님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선포합시다. 주님을 찬양